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십계명과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네요. 그래서 우리 제1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하시면 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통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외하다는 것은 이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른 부모를 따라다니고 다른 부모를 좋아하면 그게 인륜 대사가 맞지 않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을 경배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를 또 자라게 하시고 동물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악신들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제2계명에 비춰보면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산속절간에 우상을 불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예배하는 것은 이 제2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깎아 만든 주물을 또 부어서 만든 그런 형상인데 그것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불상을 예배하는 분들은 그의 삶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3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거기에 이제 야훼
야훼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야훼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하여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이렇게 부릅니다. 별칭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니까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함부로 그 이름을 들 수가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누구누구 이렇게 어른들 이름 함부로 말하면 또 어른들을 또 그렇게 엿보이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함부로 이게 사람의 이름처럼 취급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쉬셨는데, 제7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쉬셨으니 오늘 우리도 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주변에 보면 밤낮으로 일하고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하여튼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 이 하루만은, 이 주일 하루만은 구별하여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평소에 기도의 생활이 소홀히 되었다면 기도를 하고, 또 평소에 찬양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날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여 지킵니다. 생명의 역사, 참된 안식은 우리가 이제 부활을 맞이할 때, 영생을 소유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5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나 타당하고 합당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자녀들의 생명이 길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다른 것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자들은 이제 그런 아들이 자녀가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식은 이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그 악행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도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이제 살인할 수도 있겠죠. 살인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보면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살인이 일어나는 살인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예, 근본 취지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사람을 죽여서는 무슨 어떤 불공정한 일로 인하여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이런 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7계명,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제 성생활,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 외에 그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음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8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는데 이렇게 나무 물건을 훔치고 곡식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열매를 먹고 그것이 이 인간 질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정부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돈을 배포하는 것 맞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네 이러면서 이런 풍조와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면서 정부 보조금만 바라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근본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9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이렇게 거짓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이 참을 이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여야 부자가 되고 속여야 또 이렇게 성진을 하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고 잘 되고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많어 내가 정직하게 살면 많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내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부를 누린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정말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버젓하게 또아리 틀고 참을 밀어내고 참을 미워하고 그런 풍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 헷갈리고 분간이 없고 거짓이 참을 이길 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통장에 돈도 싹 탈취해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제는 AI 로봇가 만들어져서 로봇가 사람 일을 다 대신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벌써 왔죠. 현대자동차, 미국에 건설된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면 로봇이 온통 이러는 그 공장에 그 크고 넓은 데 가면 온통 로봇가 사람은 별로 없고 로봇가 다 자동차 조립을 하고 일하고 예, 그건 하나의 예가 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이제 가속화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노조들이 늘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기계가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장들도 점점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사람 없이 생산하고 일하고 공장 돌리는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제10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그래서 이제 이웃의 소나 막이나 이렇게 가축들을, 돼지를, 닭들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예, 이런 이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마침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죄에 빠진 자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예,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욕심이 자라서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점 이제 소주가 1병이 되고 2병이 되고, 예,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10계명을 요약해보면, 예,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의 계명,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 사도신경으로 넘어갑니다. 예,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사도신경은 이제 이 자체가 성경은 아닌데, 신구약 성경은 아닌데, 성경의 핵심세는 그 말씀을 뽑아다가 이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그 다음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석가, 그 다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땅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혈육에 태어난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아들을 낳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 총독의 이름을 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로마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노인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예, 사람 중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 이렇게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한번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강 속에 있는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나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신적 본능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또 읽겠습니다. 하늘의 운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세상 끝날에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 일을 심판을 마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는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모임,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은 서로 이제 가족처럼 사귀게 되어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신의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어지고 용서되어집니다. 영원히 깨끗게 되어집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이제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사함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어야 하는 그 이유고, 예수 믿고 난 자의 그 핵심적인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요약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으며 성도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꼭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가 있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조직 신학의 용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나온 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이렇게 이단 종교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노?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노?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 좀 난감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신약시대에 왔지만은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떡 생긴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강조점이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예,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가 죄사함 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방법이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